오늘은 제25문답을 통해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세 가지 직무를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지난주에 한 거, 지난 시간에 한 거, 선지자의 직분. 두 번째가 오늘 공부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다음번에 공부할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이다, 직무다. 그러면 제사장,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그러면 뭐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직분을 수행을 하셨는데, 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이 장애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어떤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문답 1항, 먼저 이 문제와 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직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속죄의 제사, 제물이 되신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는 직분이 이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어떤 울타리라기보다도 가로막고 있는 장벽, 담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동원됐습니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짐승,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제사를 위한 이 재물, 짐승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비둘기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양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 양과 어떤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을 새를 누가 잡아요?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그 죄 많은 인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제물들, 이 짐승의 피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자신을 뭐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짐승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할 때 뭐 짐승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비둘기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몸을 찢어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직을 이렇게 행하셨다,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보기도인데, 자, 레위기 9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아무나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레위 지파, 거기에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성가대와 또 그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특히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론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들이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이런 중보 기도 역할을, 그저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문답 2항을 또 한번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제사장으로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반복적으로.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했다면 다음번에 나갈 때는 지난번에 내가 예를 들어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나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하나씩 잡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자기 몸을 찢어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필요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단번에 자기를 드린 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5문답 3항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이제 몸을 찢고 피 흘려 제물로 바친 것이냐라는 질문 속에는 답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죠? 피에 있다고 해요. 피에. 그래서 인간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망이 온 인간에게 다시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의미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 피가.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있어야 그 사망에 이른 그 생명체를 다시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바로 그 죽은 생명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충족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자,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있어야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공의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인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자학교 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처형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제물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자신을 찢고 제물로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짐승을 매번 데려다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반복적인 행위가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린 이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의 그 어떤 피값,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25문답 사항,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낳게 됐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화목을 주셨다.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자, 인간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악의 담, 죄악의 벽, 이것이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하게 막혔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원수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제 원수가 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바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제물이 되시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화목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형제들과의 화목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결론을 내면서 다시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문답 5항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의 직무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중보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시대 때의 그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직분, 그리고 또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외롭다, 우리는 가끔 나 혼자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들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런 직무들을 행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다고요? 화목의 결과를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 특히나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성가대 찬양대를 세우기도 하시고 성전 맡은 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랬다면 오늘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우리들을,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PPT 준비를 좀 못해서 죄송한데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좀 방송실 좀 띄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이게 제가 이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가 주일날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이제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정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총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찢고 피 흘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찢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희생,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가정 안에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나의 작은 희생,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황 목사가 맨날 그냥 중보기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 나오든 몇 사람이 나오든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특히나 이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은 다들 중직들이잖아요.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중보기도 나와가지고 이 담당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변함없이 꾸준하게 자기 맡은 날도 나오시고 또 자기 담당이 아닌데도 나오셔서 꾸준하게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한편으로는 담당자인데도 안 나와. 한 달에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다 펴 올라오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방, 그 중직자 방에 올라오고 또 권사님들 방에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날 안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좀 바꾼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중보기도 시간에 최소한 4분은 나와서 기도 담당들만 나와도 4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황 목사가 뭐 신방이 있다든지 뭐 제자학교가 있다든지 이러면 못 나오지만 집에 있을 때는요, 무슨 수를 써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그러면 저까지 같이 해서 최소한 5명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당번 한 분만 나오셨더라고요. 분명히 당번이 네 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왜 어제 안 나왔냐고, 당번인데 그랬더니 뭐 2차 저차에서 못 나갔다고, 다음부터는 잘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당번인데 안 나오면 내가 그냥 전화해서 왜 안 나오시냐고 따지려고 좀. 왜냐?
중보기도 사역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제사장으로서 이 중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일을 물론 예수님도 아시지만 이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밤에 못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한마음 기도회 하잖아요. 또 낮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마음 기도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기도회다, 또 자녀 축복 기도회다, 기도 시간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요 시간대 못 나오면 저 시간에 나오고, 저 시간에 못 나오면 요 시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수평이동이 많기 때문에 다들 다른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매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보기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분만 여기에 시간 투자하면 돼요. 그냥 1번서부터 글씨 그냥 읽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시냐고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강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중보 사역,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항상 살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면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서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